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고 나누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내시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전부를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계획, 언약, 이것을 다 믿음이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정을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이거 하나 고백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정말 전능전능하신 유일한 분이구나.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온 것을 객관적 믿음이라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믿다, 그냥 명사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 보면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받들고 따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다분히 내가 행해야 되고, 또 다분히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다분히 내가 신뢰를 해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하나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그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만 인정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구절에 보면 5번째 누가 거론되어 있냐? 다윗이 거론되어 있어요. 예.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하 2장에 이르까지 총 한 49장이나 다윗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까지 포함하면 구약 성경에 한 70장이 다윗 한 사람의 생애를 증거하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숫자에서 시편에 수록된 다윗이 쓴 73개의 시편이 있어요. 여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이 다윗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의 삶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영적 교훈들을 증거해 왔습니다. 저 역시 다윗의 삶을 다룬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다윗의 생애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의 부름받죠. 이 부르심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31장에 보시면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가 왕으로 등극하고 왕의 사역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왜 회개가 하죠?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요 5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윗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고자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자, 이새의 7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나죠. 장남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가 왕이 된 인물로 판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7절 볼까요? 16장 7절 보니까 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장남에게 기름 부으는 사무엘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이새의 7 아들에게 모두 주어지고 다 거부를 하게 하십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이새가 말하죠. 이는 아버지 이새 역시 막내 아들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자리에 없는 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절 볼까요? 사무엘가 이렇게 명해요. 이가 그니 일어나 뭐하라?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나오죠. 13절 볼까요? 자,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름 부음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다른 아들들을 다 외면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아들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맞지 않았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맞았다는 말일까요? 흔히 여러분 이 구절을 놓고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 외모와 그의 어떤 담대위와 상태를 보고 주시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겠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사용하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있죠. 자, 두 집 다 아주 열심히 있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짓냐에 따라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일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어디 문제라고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너가 어디 있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형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한가운데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물맷돌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단번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후계자 집까지도 다윗에게 넘겨주며 그와 의형제의 언약을 맺기까지 한 것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18장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여러분 그 당시 왕자잖아요. 왕자가 자기의 모든 것까지 버릴 정도로 다윗이 골리앗 왕을 뭡니까? 죽였던 요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 왕에게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자, 18장.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10절 볼까요?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사단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앞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누굴 피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 번 사울의 추적을 극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 피신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블레셋으로 도망쳐 그것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그런 흉내도 냅니다. 그렇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신겨운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자 사울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 10지파의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고 결국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참으로 힘겹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1장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죠. 사무엘하 7장 이야기. 이같이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다윗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예? 중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마음 그것보다 먼저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어가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죠?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행위를 보세요. 심판받아 어디 갈 죄입니까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성공한 삶을 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영토를 소유한 강대국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어느 날 다윗이 저녁 시간에 왕국 옥상을 거닐 그때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의 미모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밧세바가 아니 목욕을 어디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옥상이요. 그럼 왜 그래요?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도.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다는 거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궁에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넘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력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니라.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것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예.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는 마당에 어찌 사사롭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하여 집에 보내지만 그 역시 거부합니다. 결국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죠. 그리고 우리아를 최정방으로 보내서 죽일 것을 은밀히 명합니다. 자, 전쟁터로 돌아간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최전선에 나가 맹렬히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전사합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태연히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오셨다는데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제 정력으로 가득 차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의 불가능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범죄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완전 범죄를 확신했던 다윗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나단 선지자 앞에 뭐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신지 아십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다윗은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행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무리 뭡니까? 제약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윗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를 알아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함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죄악이라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죄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뭐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란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의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목동에 불과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 역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추구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없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티끌이란 단어예요. 티끌이 뭡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티끌이라는 없음이라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다라는 성공의 비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높여주셨다. 반면 사울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반대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어느 인간도 죄의 덫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도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라는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자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제사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이렇게 드리라고. 근데 여러분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의 의도, 진위, 의미를 모르고 그냥 행위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발견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같이 믿음은 인간의 의를 부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만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20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 의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이것이 멸망의 길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 안에서 인간의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자신의 사랑과 열정도 하나님께 가증한 것뿐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의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신의 불의한 모습에 절망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믿음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쵸?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만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